2022년 7월 19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선 저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며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론하며 자신을 영접하라고 고린도 성도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에서 환난 당에 두려워하던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와 소식을 전해받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고 나서 노심초사하며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바울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시킨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디도가 돌아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바울은 기쁨으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 자신을 영접하라는 호소로 화해와 하나됨을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6장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처럼 외적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열쇠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와 해로움을 끼치지 않았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고 자신 있게 밝힙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세 동사가 모두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는 당당함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양심에서 벗어나는 마음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면 우리 복음도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 자신의 변호하는 말이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만 바울은 지금 정죄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오해로부터 결백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끝까지 함께 살고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4절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로 인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위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인 일로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낙심했던 상황들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사방이 막힌 듯한 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6절에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디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의 근원인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하여 편지를 시작하는 1장의 감사에서 나오고 편지 내내 다른 많은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한 이를 위로한다 라는 말은 단지 이 행동에서 표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성에 대한 교훈적인 반추만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역시 사방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결국엔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내용이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 애통함, 열심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함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보여주며 애통함은 거짓 사도를 따랐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를 뜻하고 열심은 자기들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은 바울에게 더 이상 실망과 슬픔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진짜 위로였으며 커다란 격려였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과 격려의 선순환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면서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나는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 화목을 깨뜨린 후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성과 도덕성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영적 권위에 치명상을 입은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고 디도의 수고로 인해 바울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사탄의 전술이 오해와 편견이라면 성령의 해법은 이해와 관용입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역자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보듬어 안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이루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